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무리에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초대되어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치료하는 장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당한 친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고 그 둘 사이가 친밀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보지 않았지만 17장의 내용에 넘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16장에 상당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16장이 끝났는데 17장 5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라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정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과 사랑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처음으로 소개하는 내용인데 요나단은 이전에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믹마스 어귀에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했고 그 전쟁 후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이 내린 사형 선고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요나단은 다윗의 영혼의 친구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들 사이에서 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매끄러워 보이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면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단점, 최대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왕권이 계승될 때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그냥 CEO처럼 정말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그냥 가문에서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어떻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왕권은 왕의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블레셋을 놓고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땠습니까? 요나단은 갑작스럽게 블레셋을 공격해서 백성들의 오히려 공분을 샀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의.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사의 이미지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선택받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연합하는 관계, 우정의 관계를 보다는 대립하는 관계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뛰어넘는 단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경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우정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로 각 사람에게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우정은 상대방을 그 자신이 되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요즘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헌신이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이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런 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관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의 왕 다윗은 지금 사울의 궁정에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자로 위치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공적으로나 그 사울의 가족 일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왕국의 수호자로서 이 위치를 굳건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도 비밀스럽게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상조차 준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마치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었냐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의 내용을 뛰어넘었는데 1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관계에서 사울과 그 다윗의 관계 가운데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두려움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사울의 복수였어요. 이것을 놓고 두려워했고 그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그 지혜의 출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실 매 순간마다 그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판단했을 것 같지만 그에게는 인간이 영웅처럼 받들여지는 모습 때문에 사실 그의 연약한 부분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도 인간적인 살인,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했을 것을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 인간으로서 다윗의 치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차츰차츰 다윗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역사 속에 실현해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으로 왕이 돼야지라고 모색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왕 위에 오를 때까지 일관되게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당하는 일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이 작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그를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깨닫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지만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개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영혼을 지배했던 적개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노하였고, 10절에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11절 창을 던졌으면 12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을 내어 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 말씀 보면 마침내 다윗을 두려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한 그 인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젊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나와요. 그는 다윗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눈길을 알죠. 그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그 막연한 이 임무는 치밀한 계획을 가진 적개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꾸냐면 자기의 딸들을 미끼로 사용하여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있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방 나라로 도망하자니 블레셋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없는 이 다윗의 상황을 사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심지어 결혼을 이용해서 빌미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의 첫째 딸 메랍을 통해서 시도합니다. 다윗에게 전쟁의 공을 세우는 조건으로 첫째 딸 메랍과 결혼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전쟁의 공을 세우려는 막판에 계획을 취소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결혼을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사울은 서둘러서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있습니다. 이 미갈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둘째 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딸, 그 딸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의 포피를 100개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에 담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추잡한 농담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다윗은 이 요구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물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품위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킨 대로 했고 사울의 요구대로 포피를 가지고 와서 그 포피 든 자루를 내어놓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실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를 사랑했고 미갈도 사랑했고 백성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미워한 사람은 오로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과 사울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권을 향해서 꾸준히 다가가는 것이 야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를 사용하시면서 지금은 다윗을 계속 왕권으로 밀어 넣으시냐면 사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울은 일을 행사하지만 절대로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제 다가올 다윗의 왕국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왕국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구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아요. 심지어 누구마저도 그랬습니까? 요나단마저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우정이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아무리 그와 다윗과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궁으로 계속 돌아가요. 많은 사람이 우정에 속아서 우정을 이해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기준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진짜 한계가 없는 사랑이, 한계가 없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해졌을 때 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를 애정하고 우정하고 서로를 살피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갈 길들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나단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사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걸음 가운데 다윗의 집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심령과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온 나라와 온 일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랑과 우정 가운데 반드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우정은 귀한 모습이지만 진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위기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성경에서는 크고 작은 위기의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자 이제 사울은 그 교활한 계획 같은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 많이 하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처음으로 누구에게 사울이 내리냐면 요나단에게 내리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면서도 이들의 관계를 알면서도 사울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나단은 어찌 보면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가 다윗을 잡으면 그가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만류하는 거예요. 말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 명령을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19장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을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겉으로 아들 요나단의 변호에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다윗의 목숨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죽임을 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인간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다윗은 미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갈에게 돌아갔어요. 그때 사울이 자신의 전령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매복시켜서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고 사울의 딸입니다. 지금 누구를 잡으려는 형태이냐면 장인이 사위를 잡으려고 하는 형태이죠. 사울이 밤에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날이 새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갈은 그날 밤 다윗을 창문 밖으로 다윗을 도주시키고 후에 침대에다가 우상을 눕히고는 염소의 털을 깎아서 다윗인 것 마냥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암살 명령을 받은 사울의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미갈은 그들에게 자기 남편이 지금 병이 났으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 나타나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미갈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방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를 해치우지 않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병이 났기 때문에 병환 중에서 죽일 수가 없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명령을 바꿉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침상을 통째로 자기 앞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침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우상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미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다윗을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지만 그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한 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가족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겪는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고난을 겪습니까? 아들에게까지 고난을 겪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지금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따라다니는 호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라고 불리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무엘하 6장에서만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사울의 딸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비웃었기 때문이었어요. 비웃은 이유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는 것이죠. 근데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딸이었어요. 왕으로서의 채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근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머리 없는 사람처럼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사울의 딸로 불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 두 계획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이제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살인적인 질투심이 격발해서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1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들을, 지금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옳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틀 영혼을 치유했고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쳤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대치 국면을 끝냈고 근심에 쌓인 왕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이자 왕이 필요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겸손하게 행하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다가 죽을 뻔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쫓기고 쫓겨서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왕국을 약속하고 기름을 부어줬던 라마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19장 18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기서 라마 나요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라마는 지명인데 나요스는 무엇입니까? 나요스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표현으로 교회식으로 하면 교구와 같은 개념이에요. 나요새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모여서 살면서 훈련받고 살아가는 기숙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거기서 거주했는데 다윗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긴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찾아갈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라마였고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사무엘에게 다 전하고 그 다윗은 거기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다윗이 있다, 라마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사울의 부하가 알리고 이제 사울은 또 다른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을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를 압도했던 하나님의 영이 왕권의 마지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 임무를 주어지는데 전령을 보내는 족족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예언합니까?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하는 환란이 그에게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응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가득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도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영의 영향 아래 들어와서 그는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의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위대했던 이 사람은 여전히 키는 크지만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 자신을 분명히 통제하지 못한 부끄러움, 그는 무력해져서 유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이 이후에도 사울의 위협 앞에 굉장히 어려움과 순환을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고난은 언제부터였을까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답은 분명해요.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풀벌레 소리를 듣고 양떼를 지키던 목동일 때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다윗의 왕국이 사울의 왕국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가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인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다윗도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고난을 몸으로 겪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59편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겪어낸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9편인데 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표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59편은 지독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거듭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영성이 보석처럼 깎여서 빛나는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이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앞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맞게 준비하셨고 세우셨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일할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말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성과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전혀 관계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이지 못한 뜻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시면서 동시에 사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다윗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푸념 섞인 단어처럼 그냥 한숨 섞인 단어처럼 쏟아내는 하나님, 주여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복된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시간차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11강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시간차라고 했는데 다시 중간에 바꿨어요. 근데 너무나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라마나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정말 마치 제 어린 아들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쉴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닿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튕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다윗도 신앙에 일관되지 못하는 것을 근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거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했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하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사무엘을 떠나서 지금 자신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처음에 18장에 나왔죠.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전히 그는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고 찾아볼 심산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9번 챕터의 제목인 바로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가장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실체적인 것들이 확실하고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이 더 옳게 여겨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분명히 그 우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정의 한계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자를 때려잡고 목동으로서 그 허와벌판인 들판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다윗이 지금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 구차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히브리인들은 세 달이 될 때마다 첫 3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왕이나 가장으로서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식구나 중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가면서 중요한 일들을 초하루에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함께 식탁에 있는 사람은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사울이 세 달이 오고 첫 3일 동안 식탁을 준비했는데 다윗도 가족이니까 사울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다윗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기가 3일 동안 궁궐이 보이는 에셀바위 밑에 3일 동안 숨어 있을 테니까 사울이 부재 중인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면 초하루라서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이용해서 거짓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반응을 살펴서 다윗이 결정할 일이었는데 만일 사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자신을 정말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 것을 이해하고 궁궐로 돌아오겠지만 만일 여전히 불같이 화를 내면 궁궐을 떠나겠다라고 요나단과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의 문제예요. 어떻게 소식을 주고받아야 할까? 에셀바위의 밑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재미난 약속을 하나 하게 되는데 만일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하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에 아주 멀리 넘어서 화살을 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여전히 화가 난 것이기 때문에 궁궐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화가 나지 않았다면 화살을 바위 훨씬 못 미쳐서 쏠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일을 숨어 있으면서 운명의 기로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쏘는데 훨씬 넘어서 화살을 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은 궁궐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이제 광야의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가드 지역 아기스의 왕국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경계하고, 다윗은 결국 자신도 여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다윗의 짧은 궁궐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시점부터 다윗 스스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닥쳐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그는 궁궐에 들어가 사울과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령의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주변에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요나단이요,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은 크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궁궐을 떠났고, 다윗은 궁궐을 떠났고 자신의 상황을 알린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거나 시기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는 선지자 학교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렸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는 죽음의 위기 앞에 내몰렸지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을 때 그는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합니다. 그 간극을 견디지를 못해요. 눈으로 봐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느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살기 가득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봐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찾아간 사람이 요나단이었고, 사울을 시험하여서 변함없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자 궁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처음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같은 광야의 삶, 들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목동일 때 사자도 죽일 듯한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데, 살기 위해 미친 척하고 살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여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라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앞선 시간에 가만히 서서라는 내용과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에게 했던 말이었는데 지금 누구에게도 적용되고 있냐면 다윗에게도 적용되고, 또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의 간증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
그때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피드백들을 남겨주셨어요. 다윗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돼요. 라마나요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림을 위한 시간차를 견디기를 우리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라마나요에 있었던 그 풍부한 영성의 경험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광야에서의 모습이 사회성을 갖춘 다윗의 왕권, 관계성을 갖춘 왕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한 왕권으로 물론 세우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삶을, 더 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차에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의 광야의 삶,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강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끝나기까지요. 그곳에서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셨고 이제 우리가 행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뜻을 쫓아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여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